자, 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44면에 위치해 있고요. 여러분 가지고 오신 성경 어플이나 앞에 PPT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Let the Nation Speak Glad 파트 2 역사적 관점의 두 번째 시간, 선교 역사의 여러 시대. 네, 내용이 좀 많아서요, 이번 주랑 다음 주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선교 역사의 여러 시대,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Empowered Mission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좀 쉬었는데, 한 3주 4주 쉬었는데, 우리 Let the Nation Speak Glad라는 우리 선교에 대한 메시지 나누고 있습니다. 미션 Perspectives라는 책의 핵심 내용들을 쭉 살펴가면서 우리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애쓰고 있는데, 그 내용도 우리 한 3주 정도 쉬었기 때문에 복습하는 차원으로 앞에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오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계시되시는데, 그 선교하신 하나님의 목적, 비전을요, 이렇게 우리는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 예배에서 그분의 받으실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악을 이기고자 하신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을 모든 종족 안에서 구속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또한 그 선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를 기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악의 나라를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모든 종족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구속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의 언어로 한번 이렇게 바꿔서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해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거듭나고 성장 성숙하게 함으로 그들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다시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거듭나고 성장 성숙하게 함으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고 또 우리가 따라야 될 목적과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선교 역사를 또한 살펴봤는데요. 우리 선교 역사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우리 이렇게 첫 번째 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세계 기독교 운동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 내용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네 가지 선교 유형이었고, 두 번째는 5기간의 선교 역사, 세 번째는 인사이트와 적용점이었는데, 네 가지 선교 유형을 또 한번 볼게요. 총 네 가지인데, 자발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비자발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비자발적으로도 찾아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들 수 있고요. 비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은 핍박 이후에 흩어진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자발적으로 찾아온 것은 이제 고넬료가 청에서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었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비자발적으로 찾아온 것은 로마 군대가 갈릴리 지역에 군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둔하면서 찾아온, 비자발적으로 찾아온, 그래서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로마 군인들은 복음을 더 듣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됐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선교 유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에 선포되고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5기간의 선교 역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1기부터 5기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로마인 선교가 있었고, 야만인 선교, 그리고 바이킹족 선교, 그리고 무슬림 선교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아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땅끝 선교의 지금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기억해 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요, 복음이 서진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서진. 복음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동쪽으로 진행하지 않고 서쪽으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아무튼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이끄신 가운데 서진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면은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선교가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가든 오든 하나님은 선교하셨다는 거예요. 선교하신 하나님이었지. 그래서 멈출 수 없는 선교로는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교회와 선교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사역할 때 하나님의 복음은 온 열방을 향하여 흘러간다. 그래서 Acts 29 사도행전 29장의 메시지를 우리가 써내려가야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제 5기에 해당되는 이제 땅끝 선교의 포인트를 둬서 이제 계속해서 이번 주랑 다음 주 선교 역사를 살펴볼 텐데 1기부터 4기까지는 우리 지난번 살펴봤잖아요. 근데 5기는 사실 5기부터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온 세계의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5기를 조금 자세하게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5기를 나눠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복음의 회복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 있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복음의 회복과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멈췄습니다. 여러분 1기부터 4기까지 거의 멈춘 적이 없거든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찾아가든 찾아오든 선교는 멈춘 적이 없었는데 5기에 한 100에서 한 150년 좀 길게 200년 정도는요 정말 멈춘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어요. 복음 회복했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진리를 회복했는데요 놀랍게도 선교는 잠시 파수된 상태, 멈춰있는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결정적인 이유는요 교회가요 복음의 순결성 또 교리의 순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잠시 좀 체력을 비축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체력이 다 비축된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축된 영적인 파워, 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이제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1600년대부터 시작된, 정확히 말씀드리면 1700년대 윌리엄 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온 세계를 덮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자, 그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의 4가지 원칙, 법칙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하고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증거되는 하나의 거룩한 패턴이 여기 하나 등장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4파트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바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아들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죠? 내 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한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충성된 사람들. 마지막 4번째는요.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메시지를 나눠서 가르친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2장 1절하고 2절 말씀은요 4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바울, 두 번째는 디모데, 세 번째는 충성된 사람들, 네 번째는 그 충성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한 다른 사람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선교와 복음 증거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가서 복음 증거하고 막 교회가 막 일어나고 막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막 하나님의 놀란 기적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전략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면밀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은요 계획과 놀라운 전략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면은 바울은요 개척자로 먼저 영혼을 세웁니다. 개척자인 이 바울이, 멘토인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요 그 하나님의 사람과 동역해서 또 다른 무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무리를 만들어낸과 동시에 바울은요 너무 재밌게도요 이제 천천히 그 리더십에서 빠져나가고 그 두 번째를 자기가 세웠던, 여기 보면 말씀해 보면 디모데를 세웁니다. 그 디모데를 통하여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죠. 그저로 4번째 세대가 세워진 다음에요 이 바울은 사역을 마무리하고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나게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 4세대, 이 복음 증거의 4세대의 아주 중요한 패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선교에도 그대로
전달되고 선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선교의 4가지 발전 단계가 있어요. empowered 미션이라고 해서, 이 empowered는 뭐냐면요, 위임하다, 권한을 위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션이 단순한 선교가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 살리는 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개척자로서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모든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다 끼치고 나는 사라지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그게 바로 empowered love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인데, 그래서 선교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는요 4가지 발전 단계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바로 개척자 파이오니어입니다. 파이오니어. 이 파이오니어는 뭐냐면요, 어느 종족, 어떤 집단이든 처음으로 접촉하는 단계입니다. 이 처음으로 접촉할 때 필요한 리더십은 바로 지도력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신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선교사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되고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감당하고 담당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개척교회랑 똑같은 것 같아요. 개척교회도 여러분 제가 생개척해 보니까 이 개척자 파이오니어는요,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지도력의 은사가 진짜 필요하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개척자로서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여러분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에게 복음 증거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키워냈죠. 자, 그것이 바로 개척자 정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부모의 상황이에요. parents. 선교사가요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단계입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살린 이후에 뭐 하느냐면요, 그냥 다른 데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영혼을 살린 다음에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마치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듯이 가르침 가운데 영혼을 살리고 키우는 역사, 회복시키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은사는요, 가르침의 은사예요. 그래서 새로 세워진 교회는 이 자라나는 어린 아이와 같죠. 그래서 이 어린 아이를 잘 돌보듯이 돌볼 때, 또 양육하고 훈련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선교, 이 단체 선교회는요, 자녀의 일에 너무나 많이 개입해서 자녀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부모가 교회에 개입해서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향을 버려야 되죠. 그게 바로 부모의 단계예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바로 협력자의 단계입니다. 파트너십.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이제는요, 이 자녀가 쭉 자라서 20대, 우리 한국의 정서로 보면 대학 졸업해서 이제 직장으로 막 나가고 결혼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이제는 성인 대 성인으로서 같이 파트너십으로서 협력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 단계까지 가서 가는 전환이 필요한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 전 단계, 1단계하고 2단계에 멈춰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교단체와 교회 역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협력자에 멈춰 있는 경우나, 부모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협력자로 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희생과 서로의 배려가 필요해요. 양측 모두 다 변하기 참 어렵죠. 왜냐하면 과거 역할을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서로가 성숙한 어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 파트너로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협력자의 단계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 뭐냐면요, 참여자예요. participant. 이게 뭐냐면요, 완전히 성숙한 상태예요. 이제 떠나야 돼요. 떠나서 멀리서 종종 협력하고 도와주고 서포트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지도력을 위임시킨 다음에 필요할 때 조언해주는, 어드바이스 해주는 정도의 단계가 바로 이 참여자 단계예요. 이 선교회는 현지 교회가 이 대위임 명령을 실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해서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참여자의 상황에서의 역할이고, 사실은 이때 이제 다른 또 개척의 상황으로 선교회는 나가야 되죠. 자, 이 4가지 개척자, 부모, 협력자, 참여자, 이 선교의 4가지 발전 단계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선교 역사를 살펴볼 때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척자, 부모, 협력자, 참여자. 자, 그럼 이 4가지 이 단계가요, 비단 교회와 선교회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가정사역에서도 적용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단계에서 아이를 성인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러려면요 권한을 위임해줘야 돼요.
empowered love. 사실 권한을 위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많은 사례들이 한국에 있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들도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기억해 본다면은요 충분히 좀 적용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죠. 사실은 개척자, 부모, 협력자, 참여자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요 자녀만 성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성장해야 됩니다. 부모 세대도 성장해야 돼요. 부모 세대가 만약에 개척자, 부모에서 멈춰 있으면요 절대로 아이가 또 다른 개척자가 돼야 되고 부모가 돼야 되는데 자라날 수가 없어요. 거기 묶여버립니다. 이것도 이제 가정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가정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의 개척에도 우리 교회 사역에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한번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 했을 때 우리 어딘 것 같아요? 우리 어디예요? 개척자예요. 그래요. 개척자 맞는데 저는 부모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근데 진짜 1년 차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와 제가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다 가만히 있어요. 제가 움직이면 딱 거기까지만 가요. 우리 교육자, 우리 사역자들과 같이 개척자의 상황이 사실은 많죠. 하지만 제가 꿈꾸는 거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자라나서 함께 동역하는 걸 꿈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했던 게 뭐죠? 제자 양육이었잖아요. 기초 양육, 제자 양육께서 끊임없이 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가 수행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속히 성장하여 협력자의 자리까지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좀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좀 버겁긴 합니다. 버겁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10월달에 우리 장지혜 전사님 사역을 우리 물보기 딱보기 낳기 위해서 쌍둥이 낳기 위해서 이제 잠시 내려놓으면서 이제 제가 혼자 또 사역자 원맨 패스터로 이제 남게 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또 다른 사역자를 리크루팅해서 교회를 세울 것인지 아니면은 평신도 리더십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갖게 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주셨던 특이한 마음은 뭐냐면은 사역자를 뽑지 말라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참 어려운 길만 계속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례를 드리고 외부에서 사역자를 뽑아서 하는 게 당장은 그게 훨씬 편합니다. 당장은.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게 아니라 너의 안에서 충분히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평신도를 세워라. 그게 하나님 주셨던 특별한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개척자, 부모, 협력자, 참여자 이 모든 단계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섬세하고 부지런한 양육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정말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 사이에 사역자가 오면요. 쉽게 일은 해결돼요. 믿음에 타고난 사람이 오면 쉽게 일은 해결됩니다. 하지만 제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어떤 영성의 흐름은요. 다소 좀 천천히 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척자를 완전히 벗어나서 부모의 또 자녀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장성한 분량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개척자와 부모와 협력자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숙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여러분 여러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는요. 죄송합니다. 목회자들이 부모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척을 하고 부모로 성장한 다음에 협력자로 자리를 비켜주고 참여자로 페이드 아웃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이제 세습하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냥 계속 부모를 남고 싶은 거예요. 부모를 남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아래에 있는 리더십들, 성도들은요, 그냥 영적 어린 아이들 상태로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한국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사명을 다하면은 이제는 협력자로 물러나고 그리고 그 다음 리더십들이 세워지면은 참여자로 이제는 내려가는 그 모습들, 그게 한국교회에 필요한 지혜, 리더십 이양이 아닐까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개척할 때 잘 되면 교만해질 것 같고 안 되면 낭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찾았던 건 뭐냐면요. 나 혼자 홀로 남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CT2CTK라는 우리 개척 단체를 찾았어요. 찾아서 그곳에 가서 개척학교를 세미나도 듣고 개척학교도 하면서 무슨 지도를 받는 거냐면요. 나 혼자 독재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낭망하여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 단체를 통해서 지도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무슨 두려움인지 아세요? 개척해보니까요. 잘 되면요. 왕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너무 지혜로우셔가지고 절대로 그걸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알아요. 다 저 닮아가지고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분들인데. 하지만 여러분 그럴 위험성이 많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건 결국 이 네 가지 단계를 전 나름대로 한번 잘 수행해 보고 싶어요. 한번 지켜봐 주세요. 혹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서 개척자를 넘어 부모를 넘어서 협력자까지 사실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경우도 교회도 많지만 그렇게 꼭 갔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협력자와 참여자로 잘 마무리하는 그 믿음의 길을 그려봅니다. 너무 꿈이 큰가요? 이제 개척했는데. 하지만 지금부터 계속해서 같이 나눠야 돼요. 그럼 비전은 지금부터 나누지 않으면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창기부터 하나님 주신 가치와 비전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명과 소명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위임을 하는 미션. 우리 선교회 네 가지 발전 단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여러분 개인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전능한 힘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근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열방이 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오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 여러분, 우리 개인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또 교회, 또 이 땅에서의 여러 교회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개척했다면 우리가 부모로 나아가야 되고, 부모의 역할을 감당했다면은 이제 협력자와 참여자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멘토 멘티의 관계들, 여러 관계들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고, 또 부모로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하는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의 식구들을 그렇게 대하진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어떤 한 원맨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꿈꾸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의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가정으로 적용하고, 또 공동체로 적용하면서, 또 교회적으로 적용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empowered love, 하나님의 위임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적용하며 주 앞에 지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